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을 통해서 본 야곱의 가정사, 즉 이스라엘의 가정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이지만 안타깝게도 요셉의 가정은 한마디로 샬롬을 잃어버린 역기능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으로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갈등과 아픔과 깨어짐이 있는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는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있겠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다가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고 특별히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편애가 요셉의 가정에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요셉의 오만함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청소년기 요셉은 형들에 비해서 우쭐해한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허물을 들춰내는 고자질쟁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요셉이 이기적이고 철없는 10대라서 그랬던 걸까요? 요셉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죠. 게다가 5절부터 보면 요셉은 꿈을 가지고 형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합니다. 꿈꾸는 거야 자기가 어쩔 수 없지만 그 꿈을 다니면서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둘러서 절하였다. 이런 꿈 얘기를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우쭐거렸겠죠. 사람이 무슨 체험을 하고 어떤 은사를 받으면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데 늘 그런 건 아니죠. 그걸 갖고 교만을 떨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또 우쭐거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못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게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의 시기와 분노가 있겠죠. 4절에 보면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죠. 요셉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기록합니다.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다 기록하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죠. 그런 요셉은 우쭐거리죠.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지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대개 미움과 분노로 발전하기 쉽죠. 더군다나 엮이는 가정에서는 그런 경향이 다분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표현을 4절에서 5절에서 8절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냥 흘러 지나갈 표현들이 아닌 거죠. 이런 미움, 이런 분노의 감정이 이 요셉의 가정사,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사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두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겠죠. 18절 내일 본문이지만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밉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가는 거예요. 형제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욱할 때. 그러나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건 다른 일입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하죠. 그렇지만 그나마 형의 그런 만류로 인해서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는 정도로 사실 노예로 팔아버린 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또 아버지 야곱을 속이죠. 아들도 속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아들도 그대로 답습하는 건지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편애하던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도 찢어지게 되죠. 요셉의 가정을 보면 참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고 또 편애를 받는 요셉도 그렇고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도 그렇고 어느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여실히 그대로 다 보여주죠. 편애와 오만과 시기와 분노, 어찌 보면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죄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온갖 아픔들과 깨어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언약 백성의 모습이죠. 샬롬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고 또 그러한 가정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신앙을 갖고 있다고 가정이 저절로 온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그 성품과 또 인격이 저절로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요셉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이라고 다 모범적인 가정이냐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또 더군다나 아주 길게 요셉의 가정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렇게 깨어진 언약 백성의 가정, 깨어진 요셉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가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서 그렇죠. 더 크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펼쳐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선택할 만한 좋은 특징이 가득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인식하실 겁니다. 어쩌면 그런 조건으로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라도 적지 않은 가정들이 역기능적인 모습, 이런저런 갈등과 아픔과 깨어짐과 시기와 또 죽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이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것 자체가 은혜구나. 여기서부터 관점을 달리하고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인식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엮이는 가정일 때 부름받았으니 지금은 연약하고 흠이 있는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은 좀 부족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거기서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잘 살고 또한 다른 가족들도 잘 살도록 도와주는 라다의 사명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은 우리만, 우리 아이만, 우리 자녀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밖에서도 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도와 섬김은 우리의 삶의 가정사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고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모습이 공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이겠죠. 그것이 이러한 기도와 섬김으로 선한 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게 선한 일이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사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투성이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은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사는 더욱더 그렇죠. 그러다 지치고 그러다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심사가 수도 없이 일어나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는다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교회 일이나 가정 일도 더더구나 그렇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창세기, 이 깨어진 엮이는 가정의 이스라엘의 가정, 요셉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선한 열매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